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상황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47절 말씀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한 이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한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본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 사건을 굳이 가나에서의 첫 표적 이후에 행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구분지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 분명한 사인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본문에다가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인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사,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표적 자체보다는 표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 그것을 얻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지도 다 아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타나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자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 표적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데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요구가
47절, 49절에 연속해서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서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특별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요한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서 다급해진 어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살리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와 함께 집에 내려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 안수를 하든지 거기서 어떤 이적을 행하든지 그러면 내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관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 내려와 달라는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단지 이 말씀 한마디뿐이었어요. 무슨 안수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말씀만 던지셨어요. 자, 이 말씀 앞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말씀만 믿고 순순히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지금 왕의 신하의 입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태도를 보십시오.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니까 병 나은 것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하나에 자기 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먼 길을 왔는데 그냥 가라는 말씀 한마디만 듣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표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한마디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전환이죠. 놀라운 전환이에요. 이전에는 기적이 나타나야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야, 그래야 자기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이 말씀만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뭔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전환이다. 어떤 전환일까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사용했던 인간적인 방법론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런 믿음의 전환이 생겼더니,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아들이 병에서 나은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50절, 51절,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기 방법대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이전에 생각하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 모습에서 전환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더니 가장 중요한 긴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축복이 있죠.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53절에 다 믿으니라 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50절 말씀에도 믿고 가더니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 여러분 이 두 절에서 말한 믿음의 의미가 같을까요?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좀 더 확실한 분명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53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그 살아날 것을 확인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은 거죠. 예수님 말씀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50절에서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 때, 이때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 아이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희망과 의심이 공존하는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성경 분명 이 둘 모두를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53절 확신이 담긴 믿음이 더 훌륭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앞에 50절 믿고 가더니 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길 과정에서, 그 길 끝에서 이 믿음을, 이 확신의 믿음을,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믿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믿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요청한 대로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혼자 보내고 말씀만 하신 것도 다 그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만으로 병자를 치유한 사례를 보여주지만 다른 곳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건 기록들이 많아요. 직접 가기도 하고 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치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거기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백부장이 만류를 하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죠? 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고 믿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고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기는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생각, 의식 속에는,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자를 직접 보지 않고 고친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는다는 것을 언제요?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도중에 만난 하인들의 말을 듣고 확인을 한 거예요. 아, 가능하구나. 말씀만으로 병이 낫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직접 가지 않아도 멀리서도 단지 말씀만 하셔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고가,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인식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 체험하지 못하나 우리의 사고 인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가둬놓는, 제한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실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함께 내려가서 고쳐달라고 한 말대로 예수님이 직접 그와 함께 내려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줬다면 모든 것이 참 순조롭게 잘 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을 고치자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하며 추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 아빠가 왕의 신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일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 좋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나는 거예요. 결국은 고쳐주실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럴 것이면서 왜 아이 아빠로 하여금 왕의 신하로 하여금 보지 않고 믿고 가야 하는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을 그 좁은 인식에서 가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고칠 수 없다는 그 좁은 인식에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시켜서 예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지평에서 가지 않아도, 멀리서도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가 요청한 대로 움직였다면,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인식의 틀을 강화하는 효과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고쳐주는 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일으키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때때로 병자의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만들어 주셨지만 단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배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넘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영생하는 길,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당장 빵이 필요하니까 빵을 만들어주고, 병 낫는 게 필요하니까 치료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인식 너머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준다면 당장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어 도움을 받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잊고 살아도 되는 하나님,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들어주는 나를 위한 하나님, 기도를 들어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거야
개개인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새로운 지평에서 넓은 차원에서 본질의 차원에서 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채워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생각을, 내 인식을 더 크고 높게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에게도 그가 요청한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머물러 있던 그 좁은 제한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무슨 생각뿐이었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 아들의 병이 죽을 병에서 나아야 된다는 거,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들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는 길에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아들이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아들이 살아있다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있다고 말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말 한마디로 과연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말한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길에서 종들을 만나서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곧바로 그가 낳은 치유가 시작된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물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어느덧 예수님을 향해 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신 말씀대로 되었는데 와, 그분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과연 그분은 누구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단순히 그가 뭐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병이 났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와야, 그래서 뭐 안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직접 와야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성장합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했고 그것을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으로 다른 가족들까지도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 단계에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 처음에 왕의 신하처럼 그리고 갈릴리의 유대인들처럼 뭔가를 보아야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믿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너희가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 왕의 신하처럼 갈릴리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과 연합되고 일치하는 것, 그런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열매, 그런 것만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꼭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공과 번영과 성취를 위한 요청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열매가 나타나면 그러면 더 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야, 보이는 게 있어야 그래야 믿겠다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영적인 일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기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치유 기사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노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는 것, 더 나은 단계. 어떤 단계로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서 믿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것으로 인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온 가족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봄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